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승수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유혹하였던 뱀을 먼저 심판하시는데 여기서 뱀은 악한 마귀의 대리자이며 마귀를 가리키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뱀을 향하여 이제 뱀은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게 되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될 것이라고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마귀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악한 마귀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야고보서 4장 7절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 발견하는 것은 악한 마귀가 그 어떤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여도 우리는 마귀를 철저하게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복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으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때 마귀는 우리 인생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어지는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공격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로 매우 미미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실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악한 마귀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이미 시작되었음을 발견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이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을 받을 길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와에게 두 가지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 가운데 경험하게 될 고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 경험하게 될 어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부를 한몸된 관계로 세워주셨지만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질 때 그 아름다운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담에게 주신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서 먼저 발견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의 영향력은 인간을 넘어서서 피조 세계 전반에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저주를 받게 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는 일의 성격도 바뀝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이후로는 그 일을 하는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친히 그들의 부끄러운 죄악을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 죽는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생명이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 가죽옷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마다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때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의 탄생은 해산의 수고를 덮는 기쁨의 사건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듯이 사랑하게 되고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아름다운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다시 바뀌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심판을 가져다 주는 그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의 문제임을 깨닫고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나를 위해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